여름이 되면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많이 침체하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치료자 예수, 치료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이전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풍병자를 연속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 많은 지역에 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주변에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사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주로 찾거나 예수님이 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께 누구들이 찾느냐, 누가 예수님을 찾느냐 하는 문제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병들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누가는 병든 자를 강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의사다.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의사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다. 즉 예수님은 의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당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레위는. 그렇죠? 레위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도 다양한 그 직업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는 세리 중에서도 직접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돈 받으려면 여러분 좀 뻔뻔함이 필요하고 무식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막 억압하죠. 오늘날도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레위는 굉장히 다혈질적이면서 또 돈을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뻔뻔함,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보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 그것은 아주 적합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탄을 받기에 당연한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이죠.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지탄을 받던, 오늘날로 말하면 공식적인 도둑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둥병자와 중풍병자가 그들이 가진 질병 때문에 종교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라면 오늘 레위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누가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울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세리와 어울렸죠.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자기들도 그런 부류가 되기 때문에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예전에 그 창녀였던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공공연하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수군수군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예전에 몸 팔던 사람이래. 뭐 술집 운영하는 사람이래. 뭐 하객동 그쪽에서 살면서 뭐 포주였대.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떠돌면서 참 얼마나 그분이 이렇게 난처하게 됐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과 아예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참 그 가슴 아픈 일이지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리와 어울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중풍병자, 문둥병자가 그들이 가진 질병 때문에, 이 중풍병과 문둥병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죠. 어울리지 않아, 사람들이 그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던 그런 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함께 잔치를 벌리면서 식탁 공동체, 이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한 친구들만 어울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밥을 먹는,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밥 한 끼 하자. 그것은 친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듯이 오늘 팔레스타인 이 지역, 이 시대에도 식탁 공동체,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러면 아주 친한 친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친한 친구처럼 여기고 레위와 더불어서 그 레위의 친구들, 세리들이겠죠.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뭐라고 정죄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하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치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소외됨으로써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마음이 병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이 누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여지는 육신적으로 병든 자를 누가는 치료합니다. 치료하는 예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육신으로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병든 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돼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을 치료하면서 아주 은밀하게 묻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완벽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묻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건강하냐? 너희는 건강하냐? 라고 묻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빠짐없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마음에 병든 사람들 예수님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지탄하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과연 건강할까? 라고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묻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이 병든 자들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자신이 영혼의 치료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병든 것은 금방 눈에 띕니다. 마음이 병든 것도 자신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이 병들면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병든 자들이다.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는 정작 영혼이 병들었으면서도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너희들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들에게, 육신이 병든 자들에게,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 내가 필요하듯, 의사인 내가 필요하듯 영혼이 병든 너희에게도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자를 치료함같이 영혼이 병든 너희도 나에게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완고고법을 통해서 삥 둘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함으로써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인의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의인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인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렇죠? 자기들처럼 살지 못하는 세리를 향해서 부도덕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정죄입니다. 정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먼저 보이는 거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영적 질병에 걸리면 자기의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먼저 보이게 되는 거죠. 누구처럼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정작 자신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죄는 숨기고 감추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렸는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육신이 병에 걸리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죠, 이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또 상처받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이 세리 레위도 예수님이 부르니까 즉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침을 받는 거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문제는 누굽니까? 그런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친구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진단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딱 보니까 당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 한번 진단 받아보세요. 진단을 받아봤는데 정작 문제가 있어서 갔던 사람은 위궤양 정도인데 그 사람은 암입니다. 이렇게 진단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똑같은 경우입니다. 정작 문제가 있어. 예수 당신은 문제가 있어. 그리고 세리 당신들은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지적했는데 정작 문제가 있었던 건 그들이 아니라 바로 지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치료받아요. 영적 질병에 걸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혹시 영적 암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렇죠? 정말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누가는,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질병을 많이 다루어 봤어요. 그래서 아는 거죠. 뭐 부스름이 나거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문제, 누가 치료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적 질병인 죄의 질병에 걸려 있죠. 그러한 질병에 걸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는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의원 되신 주님께 여러분 고침을 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